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마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웃고 떠들며 교제하며 한 주간의 시름을 다 잊게 하시고 새롭게 된 강건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이 소망되어. 제가 예전에 신혼부부 모임을 좀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갓난아기들이 이제 또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을 보면 이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여자아이인데 장군처럼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이뻐하는데 아유 장군감이네. 아유 그냥 뭐 대통령감이네 하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장군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 갓난아기를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닮았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제 신혼부부 모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제 눈에는 너무 이쁜 딸인데 사람들이 자꾸 장군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면 그걸로 됐죠.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쁘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한테 사랑받으면 됐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그랬어요.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참 믿음대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참 성경도 잘 알았고 참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채움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의 힘듦의 시작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참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안에 참 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유 알겠어요.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수용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온전히 교회가 그러지 못해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 교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단 같잖아요. 영생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해피니스, 행복한 삶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잘하고 사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막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네 이웃은 네 가족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다. 네 교인이다. 네 친구다. 영유아 바둑이다. 예수님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라면서 수용받고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변 사람이 이 딸 이쁘다고 아무리 칭찬하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해도 부모가 나를 안아주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고향이 그립고 부모 품이 그리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진짜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랑들이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지킴보다 받아들여짐이 먼저입니다를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킴보다 받아들여짐이
먼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원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짐작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여리고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늦었던 것 같아요. 늦다 보니까 이러한 곳을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건 사람보다 지켜야 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피하여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율법교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무언가를 수용받고 무언가를 잘함으로 수용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을 때 진짜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의무감이 넘치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잖아요. 의무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타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불안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먼저 용납받고 수용받는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는 지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교회 굉장히 기도원이 컸어요.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곳을 맨날 청소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때 제가 말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주저앉고 우시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러고선. 그날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다 안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하겠대요. 너무너무 지쳤대요. 나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얼마나 큰 곳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지쳤다는, 번아웃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기도원 봉사를 하시게 됐어요? 권사님, 이 큰 기도원을 어떻게 이렇게 섬길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귀한 마음을.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병원을 가도 고치질 못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다리를 거의 못 쓸 정도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 기도원에서 목사님 집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저 아니고 전의 교회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가 돼서 그때부터 섬기려고 했어요. 그 말 하시더니 본인이 뭔가를 깨달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네요. 권사님, 은혜로 살아오셨네요. 권사님, 무언가를 지킴이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서 섬기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킴과 어떤 법칙과 규칙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은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확신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긴장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 거죠. 수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고 찬양자가 되는 거고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면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그 사랑 받으면 막 그것들이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늘로부터 받았을 때 흘러 넘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친구들의 특징이 뭐죠? 온 천지를 다 헤집고 다녀요.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애어른이에요. 뭔가를 잘함으로 자꾸 수용받으려고 해요. 뭔가를 지킴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저기하세요. 부모님이 언제든지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모습이 좋지. 애어른이 되어서 정말 무언가를 지키고 수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 너무 부끄럽고 내 연약한 모습들이 되는 것들은 너무 싫고 그런데 정말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모든 곳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박효신 장로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 교도관으로 오래 일하셨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수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대요. 왜 열심히 하냐면 자기가 볼 땐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뭔가 변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도관들이 좀 이뻐하나 봐요. 그리고 교회 분들도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교도소를 나가면 그것들이 의무였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세상에서 판결받은 죄인인데 그것을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죄수들은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베풀고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도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킴도 중요하죠.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실수와 연약함, 내 부족함 가운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요. 얼마나 긴장감이 넘쳐요. 예배 시간이 늦었다. 나 이렇게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지. 얼마나 긴장감이 넘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보세요. 얼마나 따뜻함이 넘쳐요. 자기가 여행 가는 중이에요. 자기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치료하고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 품삯이 한 12만 원, 15만 원 하죠. 한 10만 원, 2, 30만 원을 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 안에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긴박하잖아요. 긴장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는 여행 가는 도중에 여유가 있잖아요.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품삯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마리아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율법 교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 내가 잘하고 있지요? 나 증명해 주세요. 나 괜찮지요?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를 예화를 들어서 따뜻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내게는 소중하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긴장감을 놓게 되고 불안함을 놓게 됩니다. 우리 좀 존재론적 칭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찬양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 예. 보너스 타오면 반찬이 달라지지 말고 보너스를 안 타와도 반찬이 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실수했을 때도 네가 내 남편이어서 그냥 좋다. 내 아내라는 것이 참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웃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존재론적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자연스럽게 서로 섬김들이 사랑들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부족함은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33절 35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자, 아무 상관없는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과부 마음은 누가 안다고 그러죠? 호라비가 안다라는 말이 있죠. 한국 속담도 좀 아셔야 돼요. 성경만 아시면 큰일 납니다.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호라비가 알아줘.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얼마나 과부 외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준대요? 호라비가 알아준대요. 이렇게 우리 정말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랑들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암 환우들을 보면 제가 조금 더 이 안에 그 호라비의 마음이 생겨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렇게 제 안에 긍휼들이 넘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했다고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본인이 강도 만난 자처럼 아파봤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개라고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지쳐있는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영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데요. 이분 진짜 제가 존경해요. 제가 이분하고 가까이서 일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정갑신 목사님이 되게 멋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은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랑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창조의 영역이고 부활의 영역이고 천지개벽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든 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꼭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아픔을 다 겪어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다 이해하겠어요. 교회 사람들 말 위로 안 됩니다. 이것도 되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타인이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픔 가운데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관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래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해서 얼마나 싫어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싫어했어요. 누구한테 이 정도 미움받아 보신 분 계세요? 누가 나를 싫어할 수 있죠. 김 목사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다 싫어하는 경험 못 겪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자녀, 내 백성이 나를 싫어해서 한두 사람이 싫어해도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미움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예수님 마음이 막 쓰라리세요. 왜? 본인이 미움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사람들이 못났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지. 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지는 못 구원하나 보네.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거 예수님 다 겪으셨대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으셨대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 환자를 보면 제 마음에 이상한 아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고난, 큰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은 다 날 몰라줘도요 예수님은 날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우리를 외면해도요 예수님은 외면받으셔서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자존도를 높이시는 날이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서 그게 참 소망이 돼요. 듣다 보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목사님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도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속어를 써서 죄송해요. 쪽팔립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저 기대감 갖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연약한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얘기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복도 다 주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할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경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요.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랑. 따라합시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랑.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한 절만 시작. 제가 이 누가복음 이 10장 말씀을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1998년 5월에 신약 개요를 들으면서 김광선 목사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되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한테 풀어주셨어요. 그때 은혜가 너무 돼서 일기를 썼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 희망의 질문이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36절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자신들이 더러워하고 입에 담는 게 부정해지는 그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쓴 일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희망의 질문이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끝까지 선을 지킨다. 죽어도 그 입에 더러운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은 담을 수 없는 게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메시아를 보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가는 메시아를 영생의 근원을 앞에 두고 끝까지 그 입에 더러운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은 담을 수 없는 거다. 그게 자존심인 거다.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놓지 못하는 거다. 체면이고 내가 지키는 질서고 내 신념이며 내가 붙들었던 판단이다. 내 경험이고 내 긍지며 내 훈장이다. 내 잘된 자식들이고 내 통장의 연금 잔고이며 내가 타는 벤츠다. 내 졸업장에 찍힌 대학교 이름이며 내가 지지하는 정치 신념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 죽어도 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그 내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다 잃었다. 영생을 찾고자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선을 놓지 못해서 다 잃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붙들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내 자존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오 예수님,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이 꺾이고 치임을 받더라도 내가 다 무너지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수용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내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쫀심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신념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위신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명예를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놓아야 예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아야 예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죄인의 모습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으셨고 거절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아프셨고 힘드셨고 소외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자유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든든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